어느 결혼식장에서 주례자인 목사님께서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결혼 서약을 받았습니다. 신랑은 사랑하는 아내를 맞아 비가 오는 것 같은, 눈이 오는 것 같은,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아내의 갱년기 성격을 언제나 그대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신부는 사랑하는 남편으로 맞아 남편의 머리카락이 있을 때나 없을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머리카락 많은 현빈처럼 사랑하듯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신랑은 권태기 이후에도 45kg의 아내의 몸무게가 70kg가 되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내의 배를 남산보도 타면서 아내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존중해 주시겠습니까? 신부는 결혼 후에도 남편에게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남편의 월급 봉투를 존중해주며 월급이 없는 은퇴 후에도 동창회에 함께 참석하시겠습니까? 신랑은 예배 후에 친정 식구들과 수다 떨면서 시댁을 흉보는 아내를 보고 너는 목사님 설교할 때 뭐 듣고 있었느냐? 화내는 겁없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부는 예배 시간만 되면 하품하고 있는 남편의 허벅지를 쑤셔대면서 근본적인 이유는 목사님의 설교에 있다고 생각하며 남편의 허벅지를 존중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상당히 웃었습니다. 이 결혼 서약이, 이 서약의 약속이 잘 지켜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군가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지라고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아이가 부모와 약속했지만 환경과 조건에 나약한 아이가 부모와 약속을 파기하듯이 하나님과 약속에서 늘 파기하면서 뻔뻔스럽게 살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면서 다시 세워주시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약속을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할례로 언약을 세우시고 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증표를 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이 할례가 왜 갑자기 등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 언약의 사건을 이전에 횃불 언약이 있었는데 이 횃불 언약의 사건을 살펴보면 이 할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쭉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뱉은 말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고백을 받은 겁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아브라함의 입에서 받으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당시에 무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계약의 증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 한 마리를 잡고 신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반으로 그 짐승을 딱 잘라서 딱 한 다음 한쪽은 이 사람이 한쪽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서로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만약 이 계약을 파괴하면 이 짐승처럼 되고 이 짐승처럼 죽음으로 그 계약을 답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시 사람들이 계약을 맺었던 방식대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데 소, 양, 염소, 비둘기 등등을 반으로 쪼개서 그리고 탁 이렇게 펼쳐놓은 다음 이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맺은 쌍무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제 생명을 담보로 그 계약을 파기한 쪽이 그 보증을 대신 갚아야 합니다. 15장 18절에 보면 이 계약을 하고 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의 땅과 자손에게 너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겁니다. 그런데 16장으로 딱 넘어가다 보면 이제 이 계약이 완전히 파기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분명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약을 파기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17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1장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는 계약을 파기했다. 그런데 나는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비록 계약을 파기했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너와 후손에게 땅과 약속한 후손을 약속한다. 그러시면서 다시 계약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17장 8절에 가면 하나님은 너와 자손에게 이 계약을 파기한 너와 자손에게 나는 영원한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파기한 쪽은 마치 짐승이 죽음과 같이 쪼개서 죽음과 같이 그렇게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이게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17장 3절에 보면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공부를 싫어하고 놀러만 다니는 아들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약속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이번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만약 평균 60점만 넘으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엄청 기뻐하면서 진짜 약속했어요.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10만 원 줄게. 그랬어요. 아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공부를 해봅니다. 아버지는 그 공부하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저놈이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시간이 흘러 이제는 그 시험을 치르게 되어지고 결과를 아들로부터 듣게 되어집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전번에 이번 시험에서 평균 60점만 넘으면 10만 원 준다고 약속했죠? 그 전화를 받은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그랬지, 내가 10만 원 준다고 약속했지. 만약 평균 60점만 넘으면 10만 원 더 주고 내가 선물도 하나 더 사줄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됐어요. 그거 아빠 가지면 돼요. 어차피 아들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들을 그러면 포기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이미 약속했을 때부터 이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어요. 다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또 계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 이 아들이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언약이 뭐냐면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은 횃불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다시 재계약을 맺은 사랑의 증표가 바로 할례 언약인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할례의 원문에 보면 할례 뜻이 잘라내다, 끊어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남자아이가 출생을 하면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그 산모가 있는 아이하고 산모가 있는 방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잘 부정하니까.
그런데 8일째 되면 이제 이 아이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포를 하고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정결하다, 깨끗하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극대적인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뭐냐면 부정하게 된 몸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건 뭐냐면 서로 정결과 부정 사이에 구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우리는 할례를 통해 서로 구별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모든 생명이 남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표피를 잘라내면서 이제 그 과거에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죄로부터 쭉 유전되어진 그 죄로부터도 이제는 잘라버렸다 이런 의미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전의 삶은 전부 다 무가치한 삶이고 이제 그 죄를 잘라버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할례를 행했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할례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우리에게 상당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할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를 짐작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실패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여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는 무서운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언약은 이 앞전에 했던 햇불 언약과 같이 똑같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쌍방의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주도를 뭐라고 하면 내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언약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무슨 의미냐면 교회만 가면 아들이 장난을 쳐요. 우리 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가면 우리 아버지가 성도가 있으니까 절대로 나를 혼내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마음껏 놀아버려요. 그러니까 말썽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안 되겠어서 그 아들을 잡아놓고 훈계를 합니다. 너 왜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 예배 못 드리게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막 혼을 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죠. 그러면 약속에 만약 이후로 네가 교회에 와서 또 장난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때는 회초리로 네 다리를 때릴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어서 그 아들이 뛰어놀지 않고 소리를 안 지를까? 똑같이 또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초리를 가지고 와서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떠들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떠들어?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아빠하고 약속했잖아. 회초리를 딱 드니까 하는 말이 아들이 뭐라고요? 제가 약속 안 지켰으니까 아빠도 지키지 마세요. 회초리를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계약이니까. 이 계약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계약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아빠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파기하지 않으면 영원한 계약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린아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도 파기할 수 없는 계약이에요. 파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계약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 책임은 의미 없는 일상을 살다가도 거룩한 구별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표피를 잘라내는 것은 분명히 고통이 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표피를 잘라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아이들도 떠들고 나도 떠드는데 왜 나만 혼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들로서 지어야 할 책임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네가 교회에서 떠들지 않는 것이 이 아빠의 아들로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원의 조건으로 언약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할례는 내 언약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도한다. 네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내가 다 결정해서 다 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의미도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할례 계약은 육체적인 증거가 목적이 아니라 계약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얼핏 생각하면 할례만 받으면 끝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의 증표가 곧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할례가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 지도자인 랍비들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떤 율법을 어겨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에레미야 6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이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르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귀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외적인 것을 할례에 집중하다 보니 내적인 할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2장 28절과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표면적, 육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할례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의미로 할례를 보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어떻게 그것을 책임 있게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내느냐, 이 할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 7장 51절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육체적 할례가 구원이다 라고 외쳤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순교하면서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할례는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고 그 영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해병대 옷만 입으면 해병대입니까? 해병대다운 행동을 해야 해병대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을 중요하게 여겼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의 그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할례는 8일 만에 행했습니다.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구별된 정결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구별되지 못한 부정한 사람의 딸이 서로 결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아주 타락한 공동체를 만들어 결국은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으니 노아의 가족들이었고 이 숫자가 8명이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한 인류의 숫자, 이것이 8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7일간 부정하고 8일째는 다시 정결한 백성으로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빛이 있으라 첫째 날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 요일로 보면 무슨 요일일 것 같아요? 월요일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주일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첫째 날. 2, 3, 4, 5, 6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8일째 다시 주일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은 항상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이걸 신학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천지창조의 질서를 완벽하게 이루어십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하는 날이 월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입니다. 주일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7일째 토요일날 안식하셨고 8일째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8은 항상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다시 시작한다. 즉 부활을 완벽하게 담아서 낸 숫자가 8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네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8일째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문 뒤에 23절과 3절부터 보면 할례를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27절에는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산 이방 사람에게 나온 자들까지 다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트러블을 만들게 한 존재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도록 말했어요. 횃불 언약의 방해자인 원초적인 이유가 있는 이스마엘까지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혈통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할례 안에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삶을 살면서 이방 사람들을 종으로 막 부렸어요. 돈으로 사왔어요. 그리고 자기 종이 되어서 집의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까지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백성,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결국 이 할례는 특정 어느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어떤 규례입니까? 다시 시작해라. 다시 구원의 기쁨을 누려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언약은 단순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시각적 구별을 위한 표시가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그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울이 이 할례를 신학적으로 다시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자, 구약의 백성은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다면 신약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할례가 그럼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바울이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할례가 십자가라면 이 십자가는 세례를 의미하고 이 세례는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근원이 되었다. 할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적인 세례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표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 사건과 일치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표피를 잘라내어 정결함을 유지하는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듯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영적인 책임을 함께 가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 새롭게 태어난 이 모든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할례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례의 은혜는 육체의 함으로써 거기에 어떤 단절되어진 느낌이 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어디까지 하냐면 육체를 떠나서 어디까지 와요? 마음으로 들어오면 이게 성령 세례가 되어지고 이 성령 세례가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할례와 같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놓고 보면 육신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는 단순한 표피를 잘라내서 나는 유태인이야 요걸 증표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약속을 못 지켰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계속 이루어 갈 것인데 마지막 지키지 못한 너희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할례로 주셔서 영원한 규약으로 삼고 다시는 너희들이 죄 가운데로 노임을 받지 않도록 나는 안전장치를 하겠다 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압축해서 행하는 것이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우리에게 생명이고 이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닌 영적인 할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할례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 다시 새롭게 사는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 영의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 십자가의 할례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영원한 규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